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은 지금 6장에서 16장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그 4개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7개의 인, 7개의 나팔, 7개의 표적, 그리고 7개의 대적, 이 7개의 사이클이 그냥 뭐 끝 나고 다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맞물려서 계속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지금 7개의 인을 넘어서 7개의 나팔 중에 6개의 나팔이 부러졌고 7번째 나팔이 부러지기 전에 바로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이 끼어져 있는, 사이가 끼어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0장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었냐면 지금 요한계시록 9장까지 6번째까지 나팔이 불어서 그 땅, 그 민족의 심판이 임하였는데 그 심판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심판이 아니었다고 꼭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는 그 심판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 그것은 주님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그러한 성경적 표현으로 이방인들, 그 예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닌 이외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큰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는 것이 올바른 요한계시록의 해석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장까지 6번째 천사에 의해서 많은 핍박과 그런 심판, 누가 내 백성을 건드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개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니까 이제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 말씀 보면,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가 먹어버리라 그래요. 갖다가 먹어버리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말씀, 내가 그냥 아는 정보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그런 말씀의 효능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장으로 넘어오니까 크게 두 가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1장 1절과 2절에는 성전을 측량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3절부터 13절까지는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규태책에 보면 3절부터 10절까지는 두 증인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11절부터 13절까지는 다시 살아난 두 증인, 그래서 그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지혜를 우리가 얻길 소망합니다. 자, 지금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내가 또 내게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주면서, 그 엄청나게 큰 천사가 두루마리를 주면서 먹어버려라 그래요. 그 천사는 엄청 컸죠. 한쪽 다리는 육지에 있고 한쪽 다리는 바다에 있고, 그리고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이렇게 있는 엄청 거대한 무시무시한 그 천사가 이제 두루마리를 줘서 먹어버리라. 그럼 먹어야죠. 그러면 무서우니까 열심히 먹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갈대를 주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측량하래요. 측량.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자들과 성전 밖에 있는 자들을 분간하래요.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을 내가 다 세고, 그리고 성전 밖에 있는 자들은 42달 동안 짓밟는데요. 자, 42달.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할, 깨달아야 할 중요한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성전 안에 있느냐, 성전 밖에 있느냐. 이것은 굉장히 크고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 그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해서 이 사람들을 챙기시고, 성전 밖에 있는 사람은 짓밟힘을 당한다는 거예요. 바깥 마당에 있는 사람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예루살렘 성전, 크게 두 번의 성전의 모습, 두 개의 성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지요. 솔로몬의 성전이고, 두 번째는요 AD 60 몇 년도에 AD 64년인가 아무튼 그때쯤 다시 헤롯 대왕이 헤롯이 다시 재건하는 헤롯의 성전이 있습니다. 규모를 따지면 솔로몬의 성전보다 헤롯 성전이 4배나 큽니다. 엄청나게 큰 규모의 성전을 짓고, 하지만 성전에 지은 사람은 다르지만 성전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성전 안에 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 테두리를 둘러쓴 그 밖에는 뜰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안뜰과 바깥뜰이 있었고요. 헤롯의 성전은 4개의 뜰로 나눴어요. 뭐 이방인의 뜰, 뭐 여인의 뜰, 남자의 뜰, 뭐 제사장의 뜰, 뭐 이렇게 해서 4개의 뜰로 나눠서 그 주변에 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잡혀간 원인도 그 성전의 뜰 안에 이방인들을 들였다는 그런 누명을 뒤집어 써서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앞에 뜰이 있었는데, 지금 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은 너희가 뜰 안에 있느냐 성전 안에 있느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성전 안에 있는 사람과 성전 밖에, 즉 성전 주변, 그 성전의 뜰에 있는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자, 만약에 누가 전화를 했어요. 내가 성전 안에 있어요. 때르르릉, 여보세요, 어디야? 그럼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 성전. 그래, 알았어 하고 끊을 거예요. 만약에 이 뜰에 있는 사람들 때르르릉 전화했어요. 어디야? 그럼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성전의 뜰에 있어요. 여기 성전 문 앞에 있어요. 전화했어요. 여기 주차장에 있어요. 전화했어요. 어디야? 그럼 뭐라고 말할래요? 나 성전에 뜰에 있어. 안 그래요? 나 성전. 왜냐면 내가 교회 갔으니까요. 다시 말해, 지금 성전 뜰 안에 있는 사람과 성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할까요? 성전에 있다고 생각을 할 거라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비슷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큰 차이를 벌이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단지 이 본문 말씀에서만 주시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복음서에 보면요, 내가 그날 그 시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를 가른다고 하세요.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는 같은 곳에 있습니까? 따로 구별되어 있습니까? 같은 곳에 있어요. 내가 분명 알곡만 뿌렸는데 도대체 가라지는 누가 뿌렸느냐? 이거 다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놔둬라. 야, 알곡 가라지를 뽑는다가 알곡을 뽑을지 모르니까. 하지만 마지막 심판 때에 그 알곡은 거두어서 곡간에 담아두고 가라지는 그거 그냥 다 불에 태울 거다 그래요. 그리고 또 나오죠. 양과 염소. 하나님은 심판자가 딱 오시면 양은 우편에 염소는 좌편에 그 양과 염소를 이리를 그들은 분간하신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성전 안에 있는 사람과 성전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측량한다, 내가 무엇인가를 측량한다는 건 그 잣대를 주고 야, 네 것 측량해라고 말하는 거는 자신의 그의 소유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의 소유를 쫙 측량을 할 때,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람, 구원하시는 백성은 누구예요? 성전 안에 있는 사람. 자, 그럼 예루살렘의 성전을 딱 생각했을 때 그 성전 안에는 번제단과 붓두멍과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뭘 하는 사람들만 들어 있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성전 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겠습니까? 기타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심지어 예수님 시대 때 보면 성전 뜰에서 많은 장사를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전을 뒤엎으시죠. 2번이나. 사역을 시작하실 때 1번, 그리고 사역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1번.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참지 못하여 그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겸손하신 그분이 몽둥이를 만들어서 후드려 패면서 다 상을 뒤엎으면서 그렇게 분노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 안에서 그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보았을 때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고 알아야 할, 깨달아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요? 나는 성전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성전 뜰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가 이 교회의 모든 활동들 속에서 내가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쓰러지는 건 정말 치명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항상 돌아보고 점검해야 돼요. 나의 예배는 어떠한가? 여러분, 내가 하는 봉사와 섬김과 헌신과 그러한 노력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같이 예배를 세우기 위한 목적이 되어야 돼요. 내가 일하느라 예배를 놓치면 아니요,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항상 뭐든지 예배를 돕고 예배를 세우기 위한 나의 헌신과 노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하여 내가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인지 그 바깥 마당에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가 성전 안에 늘 거하며 성전 안에 성전의 뜰에 머무는 사람이 되지 말고 다시 한번 나의 예배를 점검하고 회복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의 회복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예배의 회복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은혜스럽고 예배가 감격이 되고 예배가 감동이 되면 여러분, 다른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배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진다면 여러분,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아무리 큰 문제를 가지고 오더라도 그 예배 속에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그것은 문제는 더 이상 문제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전에 어떠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 돌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될 것 바로 이 성전 안에서 측량하는 진짜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큰 위기는 우리가 대면 예배를 하냐 안 하냐가 아닙니다.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느냐 서지 않았느냐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성전 안에서 온전히 예배를 회복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3절부터 보시면요, 두 증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증인은 과연 누구이고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자,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대요. 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닙니까? 1260일. 어디서 봤을까요? 되게 낯선 것처럼 보이지죠. 1260일은 몇 달일까요? 예? 42개월입니다. 42달 어디서 본 거 아닙니까? 바로 2절에 나오죠. 예,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느니라. 예, 42달 동안 42개월 동안 심판을 당하고 있는데, 예, 또 증인에게 말하는데 권세를 주는데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42개월을 예언한대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면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여러분, 지금 보여지는 것은 감람나무, 촛대도 있지만 두 개, 계속 두 증인, 두 나무, 두 촛대. 왜 두 개일까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맞죠? 지난주 금요일이요. 지난주 금요일 날 그 금요 커넥트 예배 때 이 숫자에 대한 풀이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죠. 우리는 날로 새롭고 그렇기 때문에, 자, 하나는 유일하신 그 솔로 독자 하나를 이야기해요. 예, 유일한 그냥 하나 단일. 근데 둘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 그것은 둘은 그냥 뭐 짝꿍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둘은 증인을 의미해요. 그 유대인들의 숫자 2는요 증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둘 이상씩, 둘씩 짝을 지어 보낸 건 그냥 야, 두 명, 한 명이 복음 전하고 한 명이 중보해라 라는 의미도 물론 있지만 그 둘은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최소의 단위가 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두 명씩 이야기인데, 자, 내가 두 명의 증인에게 권세를 주었고, 그럼 우리 숫자 모르니까 한 번 더 할까요? 3은 뭘 의미합니까? 3은 하늘의 숫자입니다. 삼위일체도 이야기하고 정삼각형의 그
온전한 그런 성삼위일체를 의미하고 3은 하늘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3층 천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3이라는 숫자는 하늘을 의미하는 거예요. 4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땅을 의미하죠. 동서남북,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세상을 뜻해요. 그래서 3이라는 하늘과 4라는 세상이 더해지면 온 하늘, 천지 만물, 그 완전수 7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7,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7은 하늘과 땅을 많이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 7, 7개의 교회 7개인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7이 담겨진 의미이지요. 그러면 7이 완전수라면, 하늘과 땅의 온전한 완전수라면 그 7에서 하나가 빠진 6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완전에서 하나가 빠지면 불완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6은 불완전 숫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6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그것은 불완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유대인들은 그 6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요? 완벽하지 완전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그러한 숫자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아무튼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었어요. 근데 그 두 증인은 뭐냐면 두 감람나무. 여기서 말하는 감람나무는 뭐 이스라엘을 상징하고요. 두 촛대. 여러분 계시록에서 촛대 나오면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요, 교회. 예, 두 개의 교회, 그 교회를 의미해요. 자, 두 개의 촛대가 나와 있는데요. 자,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그 교회, 그 감람나무를 해하고자 한다면,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고자 한다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다.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할 거다. 그래요. 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두 증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두 증인이 누군지 뭐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밑에 보면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증인으로 거론되어 있는 사람 6절 말씀 보면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 날 동안 뭐가 내리지 않았대요? 비가 내리지 않았대요. 예, 근데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비가 막, 야, 하늘에 비 오냐 안 오냐 봐라. 몇 년, 3년 6개월 동안 비 안 내릴 거야. 그리고 그 비 오냐? 가봐. 없는데요. 그 구름 떴냐? 없는데요. 구름 떴냐? 한 7번 보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는데요. 야, 그럼 비 내릴 거야 라고 말했던 선지자가 누구였죠? 엘리야죠, 엘리야. 그래서 엘리야가 아닐까.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여러 재앙으로 물을 피로 만들고 여러 재앙을 내려서 땅을 가리킨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엘리야와 모세가 아닐까 싶지만, 아무튼 중요한 건 그 3절에 보면 두 증인이 뭘 입고 있습니까? 그들의 옷? 굵은 베옷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굵은 베옷을 언제 입습니까? 뭐 할 때? 회개할 때요. 회개할 때 내가 스스로 나 이제 난 죽었다 생각하고 정말 큰 회개가 있을 때 항상 굵은 베옷을 눌렀단 말이에요. 요나 때도 그랬고요. 예, 그 굵은 베옷. 자, 그러면 두 증인이 1260일 즉 42개월 동안 굵은 베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계속 회개를 외쳤다는 거죠. 회개하라고. 왜냐하면 그들은 잔치를 벌이는 게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번 보십시오. 이 회개를 외치는 건 여기서 말하는 두 증인만 외쳤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시기 전에 침례 요한이 먼저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고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날에 막 다 뒤집어졌어요. 막 불이 임해가지고 막 그래서 막 설교를 해요.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이에요. 막 설교를 하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예수를 죽였는데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고 침례받고 성령의 선물을 누리며 살아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러한 상황을 알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끊임없이 외치고 우리가 점검해야 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회개가 그쳐지면 여러분, 나는 벌써 목이 곧아지고 있는 것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매일 큐티하자고 강조하는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일매일 틀어지는 내 마음과의 중심과 매일매일 피어오르는 내 마음의 교만과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다 꺾어내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하고자 외치는 운동을 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자의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림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빛을 비추면 우리는 낮아지고 작아지고 엎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로서 내 마음에 잘못된, 내가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의 잘못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자, 지금 3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그 두 증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 6절에 보면 그 두 증인이 사역을 합니다. 어떠한 사역을 하냐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서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고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칠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7절에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자, 그 증언을 딱 마쳤는데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누가 이깁니까? 그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이겨요. 이기고 그들을 죽여요. 무적행,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막 하더니 짐승이 올라와 가지고요, 그들을 이겼어요. 예, 그 두 증인이 베옷을 입고 막 전하다가 죽어요. 그러면서 11절 10절부터 볼까요? 10절. 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함으로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드디어 우리에게 잔소리한 사람을 죽였다. 막 그러면서 죽여요. 자, 처음에 그들이 사역을 했죠. 그 다음 죽음을 맞이했어요. 근데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생기가 어디에? 그들 속에. 그들은 누군가요? 예,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사자가 죽여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죽었다고 잔치를 하고 있는데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발로 일어나게 해서, 일어나니까 갑자기 구경하던 사람들, 거기서 잔치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더 크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요. 따라할 수가 없네. 아무튼 큰 음성이, 굉장히 멋진 음성일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그들이 그것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자, 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거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승천이죠. 자, 지금 이 7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큰 줄거리를 보면요, 그들이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그 사역의 결과로 죽음을 맞이했고요, 죽은 이들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 그들을 살리셨고요, 그리고 그들을 하늘로 부르셨어요. 자, 사역을 했고 죽임을 당했고 부활했고 승천하셨어요. 누가 떠오르십니까?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또다시 보게 돼요. 여러분, 고통 중에 계십니까? 괜찮아요. 죽을 것 같습니까?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한, 그 진리 속에 있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거나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안에 사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가 내가 살 궁리를 하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에 이러한 글을 남겼어요. 뭐가 있었냐면,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지금도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에 붉은 헝겊으로 거죽을 싼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노라. 이 글을 누가 썼냐면요, 제네럴 셔먼호, 당시 대동강변에 도착했던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였던 장교 박춘권의 증언이에요. 박춘권 장교. 내가 외세가 침투한다, 침략한다 라고 말하니까 그들을 죽이려고 칼을 찌르려고 하는데 그 손을 마주 잡고 여유로운 미소를 보내면서 이거 꼭 받아가라고, 영어로 알지도 못한 소리로 뭐라고 말하면서 웃으면서 그 책을 건네줘서 죽는 거예요. 그 모습을 내가 잊을 수가 없어서 이 박충권 장로님에 의해서 그 문서를 받았고 그 복음이 뿌리가 되어서 당시 평양의 대붕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는 그 순간까지 그들은 살려고 발버둥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의롭게 서니 죽은 그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누가 죽기 위하여 나아가시겠습니까? 나에게 그 조금의 손해가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고 믿음이고 교회고 뭐고 다 버리고 나 살 궁리만 하는 이 세상 가운데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나에게 맡겨진 사역을 하고 죽임을 당하더라도 내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도를 따랐을 때 바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그 우편으로 부르실 그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불러주신 이유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내 방식대로 내 스타일대로의 신앙생활의 연수를 하루를 더하고 한 해를 더하기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의 잘못된 신앙과 믿음을 바로 고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주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기 위하여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